감사합니다. 오늘 제목 참된 행복 세 가지 정체성입니다.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물론 내용도 같습니다. 근데 한 주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주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 성경 본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실제로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지 우리 스스로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될 수 있으면 반복적으로 이해해서 그 말씀이 내가 계속 날마다 묵상하고 그러면서 읽고 그것으로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빌립보서 3장 1절. 내가 너에게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적혀있네. 참된 행복 세 가지 정체성. 제가 말씀 전하는데 분명히 제가요, 우리 두 분 목사님들이 워낙 은혜스럽게 말씀의 은혜를 늘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분을 능가한 은혜를 제가 드릴 수 있는 비밀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빨리 끝내면 되죠. 최고의 은혜. 최고의 은혜. 오늘 이 시간 최고의 은혜를 끼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끔씩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모님들이 늘 그러신다고 그러잖아요. 당신은 강대상에서 살아라. 밥 차려줄 테니까 내려오지 마라. 왜냐면, 거기 있을 때 가장 은혜스럽거든. 집에 내려오면 개판이고. 그게 이제, 그런데 내가 보니까 성가대도 성가대석에서 살아야 되겠어.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들었잖아요. 주의 나라 이루리. 근데 반대잖아. 내려오면 또. 나는 살고 주는 죽고 나의 나라를 이루리. 그러니까 성가대석에서 살고, 우리 중직자분들은 여기 기도하는 데서 살고. 그잖아요. 기도하실 때 들어보면 곧 세계복음 막 금방 될 것 같아. 근데 또 우리 보면은 캠프 오시라고 해도 죽어도 안 오시잖아 또. 솔직한 내가 여기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적에는 그러잖아요. 우리 제천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캠프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100군데 지교회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지교회 예배도 안 오시네? 자, 하여튼 그것은 그냥 뼈 있는 소리니까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살자. 우리 성가대는 성가대석에서 살자. 목사는 강대상에서 살자. 그런 마음으로 살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음화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자, 서론에서 2017년에 4가지 체험, 이거 말씀했잖아요. 이 4가지 체험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교사분들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실제로 2017년에 매일 복음이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말씀이 실제적으로 체험되게 해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4가지 체험. 그러니까 복음 체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을 체험하도록, 기도의 축복과 그 비밀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도의 축복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다른 기도 제목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실 것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기도하시면 된단 말입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복음이 체험되어 주옵소서. 말씀이 체험되게 하시고, 기도가 체험되게 하시고, 전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 체험되게 하시고, 365일 체험되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죠. 이걸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두고도 이렇게 체험합니다. 우리 지금 중고등부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주옵소서.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다가 이 모든 것이 체험되어지는 우리에게 준 모든 일, 그죠? 모든 일, 그리고 모든
만남. 나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큰 세 가지가 이거거든요. 주어진 시간, 주어진 일, 그 안에서 사람들과의 만남. 이게 사실 하루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 안에서 전도의 축복과 복음의 말씀, 복음 체험, 말씀 체험, 기도 체험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꾸려가면 되냐면, 이걸 잘 꾸려가야 돼. 어떻게, 1년에, 쉬운 2번 생일 차려 먹는 방법. 그러니까, 태어난 날로 안 하고 태어난 요일로 하면 돼요. 태어난 요일로 하면, 그죠? 나는 금요일에 태어났으니까 금요일마다 생일이야. 생요일이지, 생일이 아니고. 예. 그게 이제 1년 52주, 그 쉬운 2번 생일 차려 먹는 방법이에요, 그게. 내가 또 아주 신기한 걸 또 가르쳐 드렸나?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어진 일들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주간 단위로 계속 되어지죠. 전도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68시간이에요. 168시간. 그래, 오늘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잡고 스케줄을 잡을 때는 이 168시간을 두고 잡으시면 되는 거죠. 168시간을. 이 168시간에 일주일 동안 스케줄이 있잖아요. 일. 그 일주일 동안에 만남의 약속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는 게 다 그 주간 단위로 사니까, 그죠? 그리고 주어진 168시간의 시간 스케줄 있잖아요. 오늘은 무엇하고, 내일은 시장 가고, 그 다음 날은 또 뭐 하고, 이렇게 스케줄들이 다 있잖아요. 이 168시간의 스케줄을 두고 하나님, 그 안에서 그 가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고 만남과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전도가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주일 강단 말씀을 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괜찮고, 그리고 집에 가서도 괜찮고, 168시간을 두고, 일주일을 두고 하나님 이 말씀이 쭉 개혁해 보시면 되죠. 그러면 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들이 체험되어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그런데 이 체험이 되어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정체성. 먼저 나에 대한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나에 대한. 내가 누구냐? 이거 아셔야 되겠죠. 제가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한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복음을 받았는데 종교생활 하지 마라, 이거거든요. 복음을 가졌는데 종교로 예배 드리지 마라.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니냐.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 그럼 종교화 된다. 나를 봐라. 아멘을 안 하시네. 확 시험 들어볼까? 자, 근데 왜 그러냐면요, 거의 대부분 복음과 종교의 그 사이에서 계속 왔다 갔다 갈등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이제 대학생 우리 같이 얘기하면서 그랬는데요. 이 아무리 빕스를 가든 아니면 뭐 아웃백을 가든 간에 이게 있잖아요. 내가 가야 맛있지 끌려가면 맛이 없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이게 끌려가면 맛이 없어. 예배도 내가 와서 예배 축복을 알아야 이게 예배가 참된 것이지. 엄마가 너 이놈의 새끼 오늘 안 갈 거야? 너 그래가지고 뭐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겠어? 너 그러면 용돈 안 줘? 막 이래가지고 끌고 오면 앉아있긴 해도 복음이 안 돼. 종교가 되는 거지 이게. 근데 그래도 끌고 와야 돼. 왜냐면 들어야 깨닫지. 그렇잖아요. 그게 그런 거거든. 애가 밥 안 먹기 싫다고 해도 엄마들은 악착같이 먹이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니까 보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아셔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은 나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주 쉽게. 복댕이. 복댕이요. 내가 복음에서 하나님 말씀 그거거든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았다. 그래 내가 복댕이인데 이거요. 옛날 사람들이요. 이게 진짜 내가 가만히 쳐다보면 어찌 그리 정체성을 찾아서 헤맸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집에 며느리가 잘못 들어가 집안이 망했대.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이치상, 이게 이치상 있잖아요. 사람이 잘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런 감각들이 있는 거죠. 영적인 감각들이.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안고 가정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게 더 심각해질 수 있잖아요. 전에는 그거 왜 사람한테 핑계를 돌리냐 그랬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복댕인데 나 때문에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도. 항상 우리 생각이 나 때문에 일이 되어진다 이런 생각을 해야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살고 이 실제예요. 그렇잖아요. 언더우드가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그 양반 때문에 연세대학교도 생기고 세브란스 병원도 생기고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생기고 막 그랬잖아요. 그 양반이 복음 가지고 들어와서 그리 변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가정에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내가 복댕이요. 근데 이게 다른 정체성이. 그런데 이 기왕에 복댕이니까 또 말은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는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길을 아는, 전달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전달하라고 주셨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죠?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였어. 얘기했잖아요. 그들을 의의 나무 곧 하나님이 심으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택한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 구원의 길의 비밀을 내가 가졌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가지고 좀 불편하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거 깨달으라는 거거든. 이거 깨닫고 이거 전달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이게 뭐 그 어렵나 그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되는 것인데, 그죠? 근데 나한테는 확신이 없다 이 말이지. 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한 거예요.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복음의 비밀을 증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구원의 길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하나님의 복으로 나를 세웠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댕이구나. 내가 하는 데서 모든 사람이 복 받는구나. 이거 아시고 구원의 길 이거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근데 이거 전달하려고 하는데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게 뭘까요? 힘이 없다 이 말입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전하는데 지금 저 보면요 교회 안에서 보면 아이고 제 양반 힘 빠져 있네 보인다니까 이렇게 아이고 저 힘 빠졌네 저 보여요. 영적인 힘이 이게 이게 아주 파도를 타는구나 이게. 야 아주 물속으로 깊이 빠져 있네 지금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빠져 있는 그 힘 빠진 거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예수 믿으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나 잘 믿어. 아이고 하나도 힘없어 보이는구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있어요. 구원의 길의 비밀을 가진 자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기도의 비밀을 준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이게 영적인 힘이요. 그걸 뭐 성경 쓴다면 뭐
뭐 그 얘기잖아요. 야고보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면 이스라엘에 어찌하여 이르기를 막 쭉 얘기하면서 네 하나님 모르냐 막 그러면서 피곤한 자에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 힘을 더하시나니 막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요 힘을 얻어야 되는데 새 힘을 얻긴 얻었어. 근데 참 새 힘인가 봐. 새 힘. 새로운 힘이 아니고 새로운 힘이 아니라 새가 가진 힘. 성도들이 이렇게 뿅아리 힘 같은 힘으로 가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치 아니하게 꼭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기도의 비밀. 내가 이 비밀을 가졌으면 기도의 비밀을 가지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성령의 인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막 아무렇게나 가지 말으라고 하나님이 갈 길을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얻을 때 오늘 얘기했죠. 힘을 얻을 때 영적 세계의 비밀이 움직이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주의 천군 천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흑암이 꺾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는 우리가 힘 얻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요. 그때에 내 생명보다 더 가치 있고 그렇죠. 우리의 자녀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이거예요. 사실 그거잖아요. 아까 주 안에 나를 주는 살고 나는 죽고 그래서 주의 나라 이루고 선곡을 잘하신 것 같아.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리. 이거요, 그죠? 이게 내가 나의 정체성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있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하나님의 모든 세상의 축복, 영적인 축복, 미래의 축복, 시대의 축복을 교회에다 다 담으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다가. 그래서 진짜 교회의 축복을 아는 사람이 제가 가끔 교회에 말씀 드렸잖아요. 교회 운동하는데. 단을 쌓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동서남북 다 바라봐라. 다 주겠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성막을 향해서 나아가라. 성막을 향해서. 그래서 성막 위에 불기둥이 뜨거든 멈춰 서고 구름 기둥이 뜨거든 나아가라. 그 삶의 모든 방향과 이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주신 거예요. 솔로몬 성전에서 얘기한 거예요. 성전을 향해서 너희들이 농사가 우리가 이제 이때 기도해야 돼. AI가 지금 창고를 해가지고 막 닭들이 막 다 죽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이래요. 전국에 전염병이 돌거나 이러면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치게 하겠다. 너희가 어디 다른 데로 잡혀가더라도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돌아오게 하겠다. 너희가 말과 그리고 내 눈과 내 귀와 내 가슴 모든 것이 여기에 있다. 하나님 말씀한 거거든요. 이게 교회의 축복이요. 근데 이 교회의 축복을 짐으로 생각하면 되겠어요? 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이제 무겁게 진 거지, 금덩이를. 근데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금인 줄을 몰라. 그러니까 무겁기만 하지. 만약에 금인 줄 알면 깔려 죽어도 하여튼 가겠지. 그렇잖아요. 근데 내가 짊어진 것이 금덩이인 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무겁기만 해. 성도들이. 이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은 교회에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스룹바벨 성전이 회복될 때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이 진동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딱 나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나왔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못 주겠냐 이 말이잖아요. 교회의 축복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게 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교회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때 모든 문들이 다 열린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에 오늘 본 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 47절. 이거요. 이 안에 그러니까 현장에 안디옥 교회 나중에 나오잖아요. 안디옥 교회 천하가 흉년이 들었는데도 교회가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그 헌금을 보내고 할 만큼 막 축복 받아버리잖아요. 사실 육신의 축복도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 안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교회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운동을 통해서 이 복음 운동을 땅끝까지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재림에 오는 그날까지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그 첫대 사이를 7별을 짊어 딱 붙잡은 주께서 다니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신자, 성도가 딱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졸리우는데 억지로 막 옆에서 찌르면 있잖아요. 그냥 나도 막 엄청 짜증나더라고. 그 잡아려 그냥. 전엔 그 있잖아요. 좀 이렇게 좀 이제 그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잠자는데 이렇게 깨우면 막 더 짜증나. 안 잤다니까. 이러고 쳐다보고 계속 나 안 자는 거야. 나 눈 뜨고 있는 거 안 보여? 우리 어머니 눈이 좀 쪘거든요. 눈이 쪄가지고 그 전에 저희 이제 집사람이 병원에 누워 있는데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쳐다봐요. 이래 쳐다보면 우리 어머니 나 안 잔다. 이 눈이 굉장히 적으셔가지고 거의 막 이렇게 감고 있는지 뜨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나 안 잔다. 주무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코도 골아요. 이렇게 하다가 주무세요? 나 안 잔다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 예배 드릴 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막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안 자는 척 하려고 막 이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또 이렇게 하고 전에 새벽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쫓아오더라고요. 나를 막 흔들어요. 왜 그러십니까? 기도하는데. 그랬더니 코는 골지 마세요.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가만히 있다 보니까 막 코가 골아지고 그래. 우리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주무시더라도 그냥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성령 충만하면 또 눈도 떠지고 막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한 교회 위에 축복한 거예요.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근데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절대로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그리고 말씀한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말씀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이 교회의 축복입니다. 이 교회의 축복을 베드로가요, 이 축복을 잘 못 누렸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누리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다시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다시 찾아왔을 때 그 뒤에 감람산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요, 베드로가 이 축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베드로 가는 곳에서 베드로가 교회의 축복이 실제적으로 이제 누리게 되어지고 음부의 권세, 흑암의 권세 가는 곳마다 이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베드로가 진짜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이 축복을.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전도자. 그게 진짜 우리 가끔 우리 목사님 얘기할 때
이게 좀 이해가 돼. 교회 안에서 기도 말씀 못 붙잡고 이렇게 예배시 이런 사람들이 돈 불려주지 말으라고 하는 얘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에 대한 참된 축복과 전도자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말은 무슨 이거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하나님의 관심과 방향 맞추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느냐 이게 보이는 거지. 그죠?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저 일을 이루어가시는구나 이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목사님을 볼 때도 그런 것을 보면 돼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 일을 이루어가시는구나. 우리가 직분도 마찬가지. 우리가 가진 직분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루어가시는구나. 여기에다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여기에 방향 맞추면 하나님은 이 교회에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올바른 정체성, 현장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보면 되죠.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라고.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을 똑바로 보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있는 현장을 똑바로 봐라. 영적으로 봐라. 육신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봐라. 이게 사도행전 3장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한 그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뭐가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죠. 눈이 열린 겁니다. 영적인 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잡혀있는, 사탄의 괴계 아래 잡혀있는 이 현장이 바르게 보인 거죠. 바르게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 사탄의 권세 아래 다 잡혀있구나. 자, 우리 제1지교회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랬잖아요. 다 안다니까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근본 문제 3가지를 다 안다니까요. 우리만 아는 게 아니요. 근본 문제 3가지. 하나님 떠났는데 하나님 찾고 있잖아요. 불신자도 하나님 찾아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 이렇게 죄스럽지만 우리 어머니 늘 내가 어머니 하나님 믿으셔야 되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다냐? 엄마 믿어? 그럼 믿지. 근데 왜 제사 지내? 왜 절에 가? 그래도 하나님 믿어. 그 뭐예요? 범신론적인 하나님에 대한 찾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거죠. 왜 찾아요? 왜 찾겠어요? 하나님 못 만났으니까 찾지.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근본적으로 사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이 가로막는 방법이 뭐예요? 죄죠. 그러니까 불신자도 죄에 대해서 다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아이고 전생에 죄를 지어가지고 그렇지. 전생에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가지고. 전생에 지어서 그렇지 원죄를 몰라서 그렇지 죄에 대해서는 아는 거지. 그러니까 죄 때문에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온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로 무속인하고 가서 얘기해 보세요. 무당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지은 모든 죄 그리고 우리 후손에 갈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합니다. 내가 이 죄를 지고 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죄 가운데 잡혀 있는 거죠. 자, 하나님 다른 것도 알고 죄에 대해서도 알고 근데 원죄를 모르는 거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끝에 뭐 마가 끼었다 이런 그 호사다마 뭐 이런 얘기가 다 나온 거지 이렇게 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게 마귀가 그 빨간 것 이렇게 하면 도망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귀신도 이제 비슷하게 알아가지고 이제 동지 팥죽 뿌려가지고 이제 뿌리고 막 팥도 막 뿌리고 막 이렇게 이제 빨간 그러나 막 이제 불 끄는 거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이 아니고서는 밝혀주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가진 문제는 현장을 내가 그 현장 속에 있는데 이 사단에 대한 이 귀신의 역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 내가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현장에 가면 부장님이 나쁜 거야. 그죠? 사장님이 비슷해. 그렇죠. 사장님이 뭐 비슷하지. 내가 이 현장의 흑암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문제가 우리 회사에 반복적으로 되어져 있고 내가 이 문제에 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교회에서만 듣고 그러고 이제 교회 당에서만 듣고 현장에서는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이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여기에 그리스도 못 비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보고 그리고 12가지 인생의 진짜 문제 문제가 뭔지 무엇인지 하나님 떠나서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서 네피림에 잡혀서 그리고 지금 죄악이 관영한 그 시대에 바벨탑같이 성공주의로 추구하고 있는 이때 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데 딱 그 문제 배후에는 뭐예요? 사단의 역사죠.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로 보면 애통함과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팔복, 진짜 복이 무엇이냐? 팔복 아시죠? 팔복. 우리 전에 팔복에서 있었던 분들이 있거든. 팔복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렇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자요, 하나님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이거 얘기한 거거든요. 현장을 바라보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여기 가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난이라는 단어가 펜네스, 푸토코스 이 두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펜네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가난하긴 한데 자기가 이렇게 얻어먹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그 정도. 근데 푸토코스는 뭐냐면 가난한데 몸도 안 좋아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남이 먹여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이 말은 뭐냐면 펜네스가 아니고 푸토코스예요. 불신자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끌어주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 그걸 보고 심령이 가난. 그런데 여기에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상태를 아는 그것이 복이다. 이걸 말씀한 거죠.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입니다. 불렀어. 자, 이 사실을 보면 나만의 전도를 두고 나 현재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168시간을 두고 일주일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168시간 월화수목금토 일 월화수목금토 이 시간을 보고 그 안에 어떤 만남들이 있는가 이 만남을 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하나님 이 일과 만남과 주어진 시간이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전도가 체험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168시간이 누구 시간이에요? 나의 시간이잖아요. 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저걸 두고 기도하는 것을 나만의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 나만의 전도. 이 현장에서. 왜 그렇습니까? 이 현장의 상태를 진짜 보니까 사단에 잡혀있다. 문제 가운데 잡혀있다. 정말로 이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그러니까 나만의 전도의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결론. 혼자 있을 때 은혜 끼치기 어렵네.
은혜를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막 도망가는 것 같아. 자, 혼자 있을 때 염려를 버려라. 염려를 버려라. 이 염려가 사탄의 통로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서 얘기한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아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너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거요. 염려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염려가 막 계속 따라오잖아요. 염려가 불신앙을 버렸죠. 염려해가지고 불신앙하는 걸 뭐라고요? 염불한다. 그러니까 그 중이 염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염려해가 불신앙하다가 나오는 게 염불이요. 아니, 제가 그냥 지금 툭 튀어나온 얘기가 아니고 아까 메시지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 염불이 그거구나. 염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염려하지 마시고 강단 말씀을 듣고 읽고 그리고 듣고 묵상하시라. 묵상하시라. 이걸 하루 30분. 하루 30분. 근데요, 이거에 하루 30분 있잖아요. 이거요,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우리 교사들은 하루에 1시간씩 하도록 제가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하루 30분. 왜냐면, 암송할 것을 1시간 정도 암송해도 안 될 그만큼 양을 주는 거지. 한 10절씩 암송하라고. 자, 왜 그러냐면, 이 주일 강단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 이 말씀을 먼저 읽으세요. 이렇게 딱 보고서 이거 읽고 딱 말씀을 읽으시고, 그러면서 이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만 하시면 되지. 쭉 읽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 하루에 30분. 그래서 이게요, 이 신앙생활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주일 메시지 이거 있잖아요. 쓴 거 일단 쓰는 게 어렵고 펴는 게 어려워.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게 볼펜이요. 세상에서 내가 한번 그랬대. 세상에서 우리 남자 이렇게 중직자분들 다 모여가지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볼펜이죠.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라고. 이게 들고 쓰고 이렇게 안 돼. 이게 한번 그래서 볼펜 놓으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이게. 자, 그런데 하루 30분씩 우리 같이 이거 말씀 이제 읽고 성경 말씀 본문 읽으시고, 그리고 암송하실 수 있는 분은 암송하면 좋고요. 암송하시고, 짧은 것은 암송할 수 있잖아요. 한 절씩, 그죠? 암송하시면서 이 제목 가지고 나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과 현장의 정체성을 묵상하시면서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어둠이 쫙 물러가듯이 가정의 어둠이 쫙 물러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태양을 띄워가지고 치료하듯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역사가 이 속에서 우리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바꿔버리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에 임하고 그리고 현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그건 당연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복댕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올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모든 문제, 상황, 사건, 갈등, 관계, 질병, 경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말씀이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체험되어지고 전도가 체험되어져서 2017년에는 하나님 아버지 분명한 이 네 가지 체질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루
하루에 정말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귀중한 축복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